남과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가운데 하나를 만납니다. 소위 야곱이 결혼 사기를 당한 사건이죠. 혈혈단신으로 삼촌 집에 온 야곱은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그의 유일한 위로요 삶의 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게 되죠. 그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라헬과 혼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야곱의 날들, 야곱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멋지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결혼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접근했던 것과 너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야곱의 모습에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는 라헬의 아름다움에 끌렸고 외모에 끌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자들이 하는 목동이를 감당할 만큼 당찬 여인이었죠. 한 여인을 위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마침내 그 여인을 얻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일이 어찌 된 것이냐고 따져 묻지만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이 이 땅의 관습이 아니다 라는 말로 빠져나갑니다. 야곱의 실망과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러나 삼촌의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자신이 행한 지난날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야곱은 대낮에 형으로 변장하여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는 캄캄한 밤에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야곱이 그날 결혼잔치에서 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야곱은 삼촌에게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7년을 봉사해야 했죠.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곧 속이는 자였죠. 그런데 삼촌 라반은 그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속임과 거짓말의 테마는 족장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속임당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품삯 때문에 10번이나 속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을 때에도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속임으로 시작된 그의 삶에서 그는 속임을 당하는 순간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하루같이 봉사했던 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 그 신념 때문에 자신의 생애 10분의 1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한 것이 아닐까요? 이삭이 해질녘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과 야곱이 이런 분투를 통해서 라헬을 얻는 일은 너무도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족장사의 계보를 이어갈,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주요 인물이죠. 그런데 내 사랑을 위하여서 긴 세월을 투자하는, 너무 많은 지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엉뚱한 것에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결국 이 야곱의 가족사의 짙은 어둠을 예고합니다. 야곱에게 레아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여인이 아니었죠. 게다가 그녀로 인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추가된 노동의 기간 동안에 야곱의 마음속에 라반의 얼굴과 레아의 얼굴이 겹쳐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야곱을
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죠. 둘째를 낳을 때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셋째를 낳을 때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새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녀의 마음은 남편 야곱을 향한 사랑의 갈망으로 온통 멍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갈망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괴로움 가운데서 사랑받기를 갈망하며 남편과 연합만을 목말라 하고 있었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은 레아에게 평생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레아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에는 부모의 편애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 역시 편애로 인해 갈등과 왜곡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헬만 사랑하는 일은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달리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줄줄이 낳으면서 유다를 낳을 때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이름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녀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레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실패와 상처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묵묵히 당신의 일을 행하시죠.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런 야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자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불안해 보이고 위태해 보이는 야곱을 통해서도 12지파를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지 중에 이런저런 실수로 상처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기대를 속임으로 만나고 상처로 돌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환대나 냉대와 관계없이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를 증명해 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